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노력. 자,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배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삶을 이해하느냐,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느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헬라적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 사고를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교육의 영향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이해도 내 중심으로, 삶도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헬라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중심 속에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인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진리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일인가를 행했다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그 자체가 너에게 있어서 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이 진리일 뿐 세상에는 그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관점을 히브리적 사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진행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시작과 경과와 끝이 전체가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내가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십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보호의 그물막이 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할 때, 즉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라고 요구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의 마음속에 부담을 줍니다. 하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선악과를 보고 왔다 갔다 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동산나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나무는 손대지 말라 하신 나무야. 그것을 상기하고 또 상기했지만은 사단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우리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은 그동안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눈이 감겨있던 한꺼풀이 벗어져 나서 새로운 세계, 뉴 월드, 신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를 때는 뭔가 심각한 질문을 할 때나 본인들이 강력하게 뭐를 요구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를 부르는 얘기입니다. 아빠 이럴 때하고는 좀 달라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지어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그 죄를 맛보고 나서 이 죄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멀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 죄를 맛보고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죄에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DNA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죄를 한번 내 행위로 짓고 나면 이 죄의 DNA가 그 죄를 반복적으로 자꾸 그곳으로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죄의 DNA입니다. 죄의 달콤함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죄를 맛보지 않았다면 그 죄는 다시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지 않는데, 죄를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달콤함 때문에, 그 죽음의 달콤함이 우리를 자꾸 죄 안으로 끌고 돌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죄를 잘 알지 못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DNA입니다. 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죄는 우리가 맛보지 말아야 될 달콤한 죽음의 맛을 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이 치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는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10겹, 20겹, 100겹을 해도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우리의 지은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죄를 가리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어서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죄는 더 드러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다른 것을 생각해냅니다.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강한 잎은 무엇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질긴 잎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이 부끄러움, 나의 이 두려움을 영원히 가리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던 일은 인류 최초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기를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다라고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가 가려집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돈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고, 권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고, 명예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부끄럽고 죄악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린다 한들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친히 다가가지 아니하면 저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범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대로 놓아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영원히 죄 속에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이 바로 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맛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는 이 부름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참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법안에서 떠나가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큰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의 그 행동이 방지된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큰 아들과는 조금 좀 반대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너무 나를 옥죄고 있는 이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너무 유교적인 이 집안 같은 이 집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만을 골머리 생각하는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생각한 끝에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 중에 얼마를 형님과 나에게 나눠줄 텐데 그거를 저에게 좀 일찍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일찍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 재산을 물려받은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까? 고민하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제가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로 그 아들을 잘 설득해 보았지만 그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이 아들은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마시지 못했던 술도 한 잔 마셔보고 아버지 때문에 사귀지 못했던 여자들도 사귀어보고 아버지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들을 전부 한 번씩 해봅니다.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겼고 놀 수 있을 만큼 놀았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돌아본 세월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재산은 다 탕진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니까 내게서 하나씩 떨어지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던 여자들도 하나씩 자기를 다 떠나가 버리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친구를 찾아갔는데 한 끼 정도는 먹여줬는데 그 다음날 찾아가면서부터 얼굴에 불편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나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나 찾아서 헤매다가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우물에 있는 그 음식까지도 먹게 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 기진해서 풀밭에 누워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하늘 가득 채워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잘 먹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는지 작은 아이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또 웁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뒤돌아가려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니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까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던 이 작은 아들이 그래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한번 다시 가보자.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아버지 계신 그 집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 먼 곳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반겨 맞아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던 나,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껏 살아서 성공하겠다고 떠나버렸던 나, 그네가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짓골로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변해버린 이 모습을 내 아버지는 저 먼 언덕에서 보시고도 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맨발로 뛰어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품에 안고 이 아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게 아버지의 품인 거지. 이것이 아버지의 가슴인 거지. 이것이 아버지의 집인 거지. 아버지를 떠나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고생이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것이 불행이었고, 아버지를 떠나면 참 자유가 있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그곳에 구속함이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보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그 안에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보면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더 나은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은 죄를 덥석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오른손을 내밀어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여러분 가슴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옷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옷이라는 뜻이 이런 말입니다. 가리운다, 덮어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동물의 죽음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일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저 먼 광야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된 몸으로 나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용서하시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고 힘쓰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근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은 결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리우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죄 가운데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 욕심이 나를 죄로 이끌었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불렀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복을 너와 함께 나누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너와 함께 나누려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리워지는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악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시간이 또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용서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하늘의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가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노력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용서되는 그런 기쁨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